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충만해야 하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DNA가 뭐냐? 바로 사랑과 의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DNA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제 들어오게 된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진짜일까? 과연? 그런 의심이 왕왕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사랑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경우 정말 마음 크게 먹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과 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언뜻 보기에 서로 좀 충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에게는 더하죠. 사랑은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공의는 심판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나를 보실 때 자꾸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도가 자꾸 상쇄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지만은 참고 하다가 언젠가는 펑 하고 폭발해 버리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 사랑이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 안에서 그렇게 폭발해 버리고 충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로 인해서 절대로 가려지거나 절대로 상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완벽한 공의지만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한국에 어떤 무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그 생애 첫 음반을 내면서 데뷔한 곡이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혹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는 뉘우칠 거야. 누군지 아시죠? 그죠? 혜은이라는 가수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히트를 쳤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히트를 치기 약 2600년 전에 이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노래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2600년 전에 부터 히트친 이 노래와 그 혜은이의 노래를 비교해 보면 아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혜은이의 노래의 가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의 노래의 가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다 미완료형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600년 동안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는 아니지만 바이블에서 빌보드 차트에 계속 상위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씀 막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저 여러분을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한 시기가 유다 왕국에서 BC 약 640년경 정도의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어보면요, 스바냐가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1장 1절은 스바냐가 누구냐라는 걸 얘기했고, 1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진멸하리라 강조해서 쓴 거예요. 내가 진멸하고 또 진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리라, 치워버리리라, 걷어치워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거기에 유다 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스바냐 책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상 숭배에 열을 냅니다. 그들은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서 그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다가 그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절하면서 아도나이 나의 주 여호와시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버젓이 옆에 성전이 있는데 우상들 막 세워놓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그냥 우상의 판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면서 섬겼다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월 성신들 별을 보면서
섬겼다라고 스바냐서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했던 겁니다. 그 결과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 우상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나무도 멋지면은 저 나의 하나님이구나. 뭐 해도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신앙 자체에 아주 무관심해집니다.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상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도 막 내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야지. 신앙도 필요 없고 우상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리라. 무관심해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네들 지금 아무리 은금 벌어봤자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가 집을 짓되 거기에 너희는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나무 수확을 하되 그 포도주를 너희는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기 보면 질투의 불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저녁에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3장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리고 이 질투의 불이라는 그 표현을 2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질투의 불, 질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즐겨 쓰시는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2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라. 왜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엘카나라고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카나라는 말은 질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엘카나.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가 무섭습니다.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질투의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질투의 기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투의 기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당한 사랑, 상처받은 사랑, 그것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끼리 질투를 유발하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배신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굉장히 절망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의 불로 소멸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찾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3장 9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냐?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은 진짜 가난하고 곤고한 거예요. 너무 그 땅에서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교만한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해서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이방 여러 백성들이나 그들도 다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차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어서 그랬건 아니면 남들을 따라했건 하여간 어찌됐던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곧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 가만히 보면 되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다 겉에서는 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며 살 수 있는지, 이게 참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인간인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구약에도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곧 메시아시다. 시편 118편에 보면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그게 곧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어땠던 간에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바냐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심판하겠다,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 다 죽었어 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내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요즘 말로 말하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지금까지 그렇게 형벌과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가지,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그때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다시는 화를 두려워할까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안에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잠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또 의미로 보면은 새긴다라는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할 때 그 하라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다 새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잠잠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기쁨, 즐거움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 표현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다라는 rejoice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exalt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심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길이라는 단어로, 길은 뭐냐면 너무 기뻐서 길길이 뛰는 게 길입니다. 춤추는 게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린나는 기쁨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맨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단어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기쁨의 정도가 그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막 기뻐 소리 치면서 덩실덩실 춤추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이 오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감이 오냐라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제가 한 일이 뭐라고 주님 저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 미국에서 이 골프 대회가 있잖아요. 골프 대회가. PGA라고 골프 대회가 1년 내내 이제 뭐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등을 하면 이제 막 상금이 막 100만 불씩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1등한 사람들이 이제 쭉 하다가 마지막 이제 그 시즌의 마지막이 되면은 상위 선수들만 데리고서 경기를 이제 합니다. 그 마지막 경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아틀란타에서 열렸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는 그동안 쭉 치렀던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에서 항상 그 경기가 열립니다. 올해 그 경기의 우승자 상금이 3억 원 하면 별로 크지 않죠, 그죠? 이제는 그죠? 3억 원 뭐 그 정도 33억 원 하면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올해 그 경기 우승자의 상금이 100억 원도 아니고 200억 원도 아니고 무려 333억 원이에요. 2,500만 달러예요. 2,500만 달러. 조금만 놀라시네요. 아니, 한 경기에, 마지막 경기에 이기면요, 그 전에 받았던 거 다 말고 합산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 이기면 333억 원, 2,500만 달러를 주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우승했냐면은 미국 선수 스카티 셰플러라는 사람이 우승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그런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같이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저기 또 유명한 마스터즈라는 그런 또 경기에서도 우승도 하고 올해 굉장히 정말 최고의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승한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우승하고서 자기 아들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들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승하고 나서 아들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딴 거 잘 못 알아들었는데 말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뭐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트레이닝 해줬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격려 한번 해줬습니까? 아버지 잘 싸우세요. 아버지한테 뭐 골프공 하나라도 사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이 아들은. 심지어는 이 아들은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번쩍 들어올리니까 울어요, 막. 처음엔 엄마 품에 있다가 생글생글 웃다가 아버지가 들어올리니까 울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맙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고마울까요? 여러분, 왜 이 선수는 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겠습니까? 자기가 힘든 싸움 다 싸웠습니다. 그동안 비바람 맞고 뜨거운 햇빛에 정말 새카맣게 그을리면서 보통 이 선수를 보면 평생 100만 번이 넘게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고된 훈련 묵묵히 수행하면서 자기가 다 해낸 일인데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거예요. 머리털도 안 난 그런 철부지 예순이한테 고맙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That's it. 아들이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영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 보고서 시비 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니, 스카티, 왜 너 지금 네가 다 해놓고 왜 아들을 들어 올리느냐?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왜? 그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자기 영광을 자기 아들과 나누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나눕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큰 사랑을 하길래 자기 영광을 다 아들에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 고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고난 받으시고 주님이 다 싸우셨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마침내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도망가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스바냐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신 후에는 너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주님 부담되는데요. 무지 부담됩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뭘 또 시키시려 그러세요? 거기서 그 아들처럼 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지.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로 그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뻐하실까?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땡!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땡! 아, 내가 진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딩동댕동. 그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땡. 땡.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근데 공짜 같아서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신적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 생각하게 되면 맞아. 나는 정말 죽을 놈이야.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자녀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금방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야,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서포트해 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는 아이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랑의 능력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믿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믿고 승리해라. 이겨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서포트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나의 마음에 새겼다. 하나하나 다 새겨놓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잣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좀 믿으세요.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진짜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두려워하고,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주장하고 누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매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